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특징인데 그 주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보내셔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열왕기 하에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호세아를 보내시고 북왕국이 멸망지경으로 가는 이 역사를 다루게 되어져요. 이 역사는 성경의 어느 공간인가? 창세기, 이제는 이 그림이 눈에 익어야 되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 레위기는 거기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의 법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레위기를 받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여기서 약 38여 동안,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합치면 40여 년 동안 방랑하다 가나안 땅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와서 있는 게 거기까지가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이제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하나님 참 자상하시지요? 한 번 말씀하고 끝나지 않으세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지금 역대까지 역사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는 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역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지금 북왕국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렇게 강성하게 살 때에 남왕국은 누구였는가? 남왕국이 바로 오시아였습니다. 이 오시아는 16세에 즉위를 해서 오시아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름 뜻을 나의 힘은 여호와. 그러니까 힘을 누구로부터만 받으면 되냐? 하나님께로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생존 기간 동안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생존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오시아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강성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총을 잊습니다. 이거 오시아만 이럴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총을 잊고 누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기가 쉽지요. 지금 이 오시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단의 분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보면 이렇게 통치 정점에 가면 자기 권력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여기가 지금 성전 안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들어야 돼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아의 이마에 곧바로 문둥병, 나병이 생기고 이제 이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요담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후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지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의 오시아 왕 때에 북왕국의 누가 왕이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지금 같은 시간대에 굉장히 강성해진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다시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냐? 호세아. 근데 보세요. 북왕국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요? 722년에 멸망이에요. 북왕국이 멸망가도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기회를 선용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봅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이지요. 근데 음란한 아내 고멜을 불러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거룩하게 세우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그 창녀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지금 음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를 보내실 때는 여로보암 2세 굉장히 북왕국이 강성했을 때 보내주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여기 지금 음란한 고멜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했다는 건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돈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범죄래요. 북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번성할수록 하는 것은 죄 짓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고 있고 회개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고 모든 악을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을 누가 기억하시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심판 선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우상숭배 증가하고 돈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을 수 없는 죄를 져요. 그렇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죄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짓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타락은 속이고 살인하고 암살하고 교만하고 왜 이렇게 하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BC 7, 8세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타병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계속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준 미션이 뭐냐?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지금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 남자에게 돈 주는 게 보이시죠?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녀, 음행, 음란 이런 이미지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이 부정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대로 가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시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호세아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얼굴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기억나셔야 돼요. 기송강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평하면 이렇게 씨를 뿌리지요. 이게 씨를 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르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접두어예요. 루하마는
공의를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 하면 공의를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지 않으시면 심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눈 뜨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루하마, 공의를 여기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셋째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로, 암미. 부정이지요? 암미는 내 백성이에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독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번제보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번제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해.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죠. 제사는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 공유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내 헤세드, 호세아의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받았으니까 헤세드를 베푸는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멸망이 선포되고 있지요. 그 멸망이 선포되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곧 망할 거야 그러면 계속 가시겠어요? 돌아서시겠어요? 돌아설 것 같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이 선포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매력적이었을까요? 매력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요. 못 넣는 거예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이 있죠? 그거를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걸 해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그것이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해줄 거야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상 신전이 있었죠.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그 안에 창녀, 창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신들이 기분 좋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보고 기분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준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성적 쾌락까지 만족을 해요.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잖아요. 순종을 요청하시지요? 근데 우상은 변화도 요청하지 않아요. 순종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 중독증이 걸린 겁니다. 네, 사탄의 괴계를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중독증이에요. 뭐를 채워준다는, 내 탐욕을 채워준다는. 그래서 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또 의지하고 그쪽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보세요, 본문이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만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야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적당히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형식만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있는 그 즈음에 남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죠? 이사야와 미가를 동시에 보내시는데 이사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지금 제국들이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자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7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자 메시아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의 종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밝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라고 볼 수 있는데 85회 정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사야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두 주제를 선포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심판을 선포하고 뒷부분은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학자는 50년 정도 사역했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한 60년 정도 사역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의 사역의 대상은 주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들을 향해 사역했기 때문에 중간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북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많이 드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제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만 드리고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하는 대상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돕지 않고 자기네만 치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도 여기 밑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역시 두 가지 주제예요.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는 회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 지금 포도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만드시고 거기에 아주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나 들포도 맺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국도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임마누엘 약속을 하세요. 지금 아하스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남한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 이거 두려운 상태 속에서 임마누엘 약속을 했고 동료의 탄생을 말씀하셨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동정로로 탄생으로 오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쓸 거냐?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강대국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회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이세의 줄기를 보내실 것을. 지금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 선언했으면 자기 백성만 심판하지 않으시죠? 자기 백성을 괴롭혀왔던 주변의 열강들도 같이 심판 선언해요.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열방 심판하는데 누구누구를 심판할 거냐. 지금 바벨론 아직 대국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바벨론 심판, 아수르 심판,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세상과 성읍을 다 심판하실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 우상을 제거하고 싶은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에돔을 향해서 심판 선언하네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 선언하시는데 각 선지자마다 에돔 심판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에돔 심판을 선언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오바다 가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에돔은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은 회복시킬 거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크게 66장이에요. 66장 하면 좀 반갑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있죠. 똑같이 66장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 절을 구분해서 기록했나? 아니에요. 성경을 제일 처음에 두루마리에 기록할 때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후대에 이거를 성경을 좀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절을 구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보여요. 이게 66장이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지요. 근데 공교롭게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해요. 그런데 40장을 딱 열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회복으로 바뀝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뒷부분은 신약적인 그런 뉘앙스고 앞부분은 구약적인 뉘앙스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괴롭힐 때에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괴롭힐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 집어넣고 있고 뒷부분은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회복을 예언하는데 남은 자는 귀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만 보시면 안 돼요. 심판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 그거를 이게 지금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계속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신약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근데 보세요. 남은 자가 귀환하는데 고레스를 사용하신대요. 고레스. 고레스는 메데 바사의 왕이에요. 고레스.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명령할 거야. 고레스가 내 목자야. 그럼 이방 왕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레스가 이 남쪽 유다 백성을 돌아가라 하려면 제국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바뀌어야 되냐?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제국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거를 지금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세계사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9장에서 59장 여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정황을 볼까요? 하나님과 관계. 이사야 1장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성전에 나올 때 재물은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성전 밖을 나가면 완전히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그다음에 선과 악이 혼돈되어 있고 뇌물 주고 자기가 돈 더 많이 차지하기 재판을 하고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극심한 사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남왕국도 아까 오시아가 통치할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다고 그랬죠. 부강은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도 부강해지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도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시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가? 내 자녀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기를 왜 원하는가? 내 남편 하는 사업, 내 남편의 그런 직장에서의 승진, 그것을 왜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도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셔서
누가 나를 위해 보낼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하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남쪽에까지 날아와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남쪽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에 쳐들어오니까 북왕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위쪽에는 아람 보이시죠? 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이제 자기네 두 나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남왕국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요청했어요. 아수르를 한번 이렇게 대항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에 아하스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동맹 맺은 두 나라가 누구하고 전쟁을 선포하냐? 남유다와 전쟁을 선포해요. 이때 아하스 왕인 거예요. 아하스 왕의 심정이 좀 돼보세요. 아수르의 이 침략도 위험스러운데 지금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해서 자기네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하스가 그 산에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요? 이것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름을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지 말어? 아수르 의지하지 말어.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를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의 반응을 보실까요? 도리어 아수르에게 뇌물을 줘. 그리고 누구를 쳐달라고 부탁하냐?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 그 동맹 있지요? 거기를 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니까 이 사람들을 좀 쳐주세요. 아수르가 뭐 할 나라인데?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쳐들어올 나라인데 지금 정치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들이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수르로 탐방을 갔다가 자기 나라에 없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본떠서 자기 제사장에게 보내요. 이때 제사장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그 본뜬 그 우상을 이 왕이 오기 전에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어용 제사장. 남왕국에 지금 향방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돌아와서는 후에는 아예 성전을 폐쇄해버려요. 네. 이렇게 지금 아하스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때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토지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고 정의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가난한 자는 억압하고 북왕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경고를 이제 북왕국으로 옮깁니다. 11개 상하가 북왕국 남왕국 왔다 갔다 하지요.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셔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안 들었어요. 이제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가난한 자 억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고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마리아가 포위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그 다음에 3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의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사탄의 계획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무서움으로 다가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아직도 공의를 베풀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함락된 이유가 뭐냐? 이제 북왕국이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상 섬김이에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른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언약을 어겼습니다. 지금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고 왕도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김에 호세아가 나오면 선지자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 왕도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 그리고 결국 북왕국은 이제 BC 722년에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살마네셀 5세 때 쳐들어와서 포위가 됐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요. 아수르로. 그리고 이제 거기를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요. 지금 유배를 시키는데 보세요. 여기 고산, 여기 이렇게 아수르 나라에 다 끌어갑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의 결말인 거예요. 끌어가면 여기 빈대, 이스라엘 빈대는 뭐하냐? 다 끌어가지 않고 절반 정도는 끌어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정착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식민지의 나라 사람을 정착시키든지 그래서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아수르에게 강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보다 아수르가 너무 심하게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와 북왕국과 남왕국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국의 왕과 성경의 왕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마네셀 3세는요 예후에게 조공을 받아서 예후 좀 지나갔지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오므리 이 가문을 심판하도록 하셨죠. 왜 오므리 가문을 심판했어요? 북왕국에서 우상숭배를 아주 너무 심하게 했던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그 왕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었어요. 그때 이 예후 왕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예후가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걸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마네셀 3세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에 이게 있냐? 지금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작지요? 제가 좀 더 주민해 볼게요. 지금 여기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어. 라고 여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성경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고대 왕들이 다 새겨놔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성경이 사실이네?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굉장히 확장됐다고 그랬어요. 이때 아수르 왕이 누구냐? 살마네셀 4세예요. 그 안에 4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니까 이때 여로보암이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고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은 북왕국의 마지막 부분 베가 왕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왕이고요. 지금 조금 아까 북왕국 사마리아가 함락했죠. 살마네셀 5세가 공격했고 3년 만에 함락이 되었어요. 이제 사르곤 2세가 이제 북왕국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역사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북왕국이고 이제 남왕국은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네립이 왕이에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아수르인데 이제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제 사네립이 돌아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역사와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 포로 정책을 썼냐. 자기네가 이렇게 했다고 다 새겨놨어요. 자기네가 한 거를. 그럼 이게 지금 발라와트 성문의 청동 부조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잘라진 게 보이지요? 쑥을 잘랐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효수해 놨지요. 너무나 악랄하게 이렇게 포악스럽게 포로민들을 대했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은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요 포로들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산채로.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아수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한계를 넘어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아수르도 지금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죠. 아주 악랄한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항상 심판 방법은 경고하세요. 경고 안 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몇 번이나 없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기 때문에 경고 안 하시는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강대국도 사용하시는데 지금 계속 아람도 사용하셨고 근데 이때는 이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했는데 이제 강성하게 되면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열방의 왕이나
교만기가 슬슬 올라오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허용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뭐 파괴하고 멸절시키고 뭐 자고는 하늘을 찌르고 이런 포악한 상태. 이 아수르가 아주 악독한 사탄의 괴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렇게 악독하게 한계를 넘어선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을까요? 그대로 존속했을까요? 멸망당하지요. 아무리 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심판을 이렇게 예고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했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대로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누구냐? 바벨론이 제국으로 올라오는 역사예요. 그러면 이 13강 우리가 좀 핵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회세들을 베푸신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에만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고 회세들을 베푸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라고 계속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주권적으로 심판의 도구로 강대국도 사용하신다. 네, 사용하시고 허용하신 한계를 넘어선 도구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주권적으로 이런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백성들은 강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잊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 보니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은 호세아 1장부터 14장 전체를 읽으시고 이제 호세아에 대한 역사인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같은 역사인 역대하 25장부터 29장까지 읽으시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생활의 미션 역시 사탄의 괴계는 뚝 꺾어야 됨을 우리가 갈수록 더 진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 이것이 생활 미션인데 그냥 사계선 뚝 뭐 하나선 고 하면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되심,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루하루. 그래서 주초화. 이번 주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초화, 점심에도 주초화, 저녁에도 주초화, 주초화를 계속 읊으시면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하루하루를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